오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로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이루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야만 하는지 그 깨달음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그 알게 된 것으로 행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러기 위하여서 이 부족한 종에게 주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서서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선포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또 설교도 들으셨던 말씀입니다. 물론 같은 선상에서 얘기를 하겠지만은 다른 측면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을 때 이것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요, 특별히 외부인이 아니라 제자들이었다는 것을 일단 알고서 이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또 그 제자들이라는 사람이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또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그분의 본질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시 설명을 해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24절, 25절을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독교인이고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인데요, 누군가 우리를 박해하거나 누군가 우리를 핍박하잖아요. 그것이 앞으로 진행되는 이 오늘 읽었던 것보다 더 진행해서 10장 마지막까지 읽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너희가 전하는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요, 너희가 전하는 것이 나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는 누굴 박해하는 거다? 하나님을 못 살게 구는 거다. 이렇게까지도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참 기독교인이고 참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럼 정말 두려워할 게 없다는 겁니다. 압축해서 이겁니다. 너희가 정말 믿음이 있느냐? 너희가 정말 나를 신뢰하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요, 정말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잖아요. 두려운 게 없어야 되고요,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는 결론이에요. 구약에서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요, 눈앞에 있는 그 수많은 적들, 배수로 따지자면요, 때론 10배가 넘기도 하고요, 최소한 2배 이상이 되는 적들 앞에서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맨날 그렇게 유대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것이지 너네들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는 그럼 과연 이 오늘 본문의 31절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이 말을요, 그냥 문장이 아니라 정말로 이걸 인식하고 살아갈까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는 건 맞는데요, 진짜 믿음이 생긴다는 건요, 이 듣는다는 의미가 되게 정의가 확실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듣는다는 건요, 귀로 듣고 아 그렇구나가 아니고요, 히브리적인 듣는다, 유대적인 듣는다는 건요, 듣는 대로 행한다가 듣는다는 뜻이에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나바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의 일은요, 다바르라고 합니다. 강세만 달라요. 단어가 같아요. 하나님의 말이 곧 일어난 실체라는 거예요. 좀 철학적으로 들리시죠? 아니요. 창세기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말씀만 하셨어요.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요, 그런 의미로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했을 때 예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는 게 신앙이 없는 거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가장 압축해서 성경을 얘기하면은 너희는 예수를 믿어서 영원히 살아라,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영원히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실제로 예수님 안에서 생각하지 않고 행하지 않고 살아가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습니다. 또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와 같이 어떤 분들은 성경을 나누고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것이 있어야지 오늘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예수님 말씀을 정말로 마음에 새기고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4절, 25절을 보시면요, 이미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고 하는 자들인데 그 자들이, 그 자들의 본성과 본질이 어떤 것이겠냐고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왔을 때, 이미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보고서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님인 걸 몰라보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큰 죄였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예수님 중심적인 삶을 살지 못하면요, 똑같은 거예요. 그건 각자가 아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성경도 읽고 하나님 안에서 살고 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 지혜를 기도로서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들, 종교적인 사람들, 선하다, 하나님의 고귀함이다, 뭐 이런 걸로 포장되어 있는 그 가짜들에게 귀신의 왕이라는 얘기, 바알세불이라는 얘기까지 듣고 있는 마당에 26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요, 너무 유명해요.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종교의 다른 사람들, 어떤 종교적 리더들의 이름들이 있지만은 세계에서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는 걸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가 아닙니다. 전파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은 이 의미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전파를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정말로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극단적이긴 하지만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몸에다가 막 예수, 천국, 불신지옥,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지옥에 가시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푯말을 막 만들어가지고 지하철이나 아니면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 막 돌아다니는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좀 나이 있으신 분들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저렇게 해야 되는 건가, 심지어? 때에 따라서는요, 신기한 게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는요, 그렇게 하는 게 부정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제가 전도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젊은 세대들한테는 맞지 않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손가락질하면서 저런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가 욕먹고 저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기독교에 있는 거 어디에서 드러내놓을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말일까요, 과연?
아닐걸요?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만큼 우리가 그냥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얘기해 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시냐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내 종교는 기독교인이야. 난 기독교를 믿어. 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난 주말에는 꼭 일찍 집에 들어가서 일찍 자고 주일에는 교회에 나가. 라는 사람들끼리 모였어. 과연 얼마나 우리가 서로 기독교인이지만 다른 교파와 다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만났을 때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요. 같이 성경 말씀을 나누고 하는 것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사업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신앙이 없었을 때 항상 의문점이 뭐였냐면은 다 기독교인이래. 근데 그 사람들,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성경도 나누지 않고 같이 모였을 때 기도도 하지 않아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주말에 교회 간 거 빼고는. 아, 역시 내가 신뢰했고 내가 믿는다고 착각했던 하나님은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신앙이 없었을 때.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었다가 유혹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고 주님을 떠난 자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들을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을지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만약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다시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얘기할 수 있는지 우리가 모범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었거나 교회에 나갔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믿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주위에 한 명 이상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그런 종류의 사람인 걸 아시면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에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듣는 이 성경 말씀과 이런 거는 체제 안쪽의 말, 즉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숨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메시아고 예수님은 직접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제자들이 아직 못 알아들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란 그 얘기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집 위에서 전파하라. 우리는 드러내놓고 그것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문장이요, 좌우명인 사람은요 정말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일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요 국가고 권력이고 정치고 돈이고 명예고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참 기독교인들은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진짜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신구약을 다 합쳐서 뭉뚱그려서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이 문장은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문장은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 말씀을 선포하신 예수님 중심적으로 신앙을 하지만 구약시대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신앙했던,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을 신앙했던 사람들조차도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가치가 낮게 팔린다는 얘기죠. 이 아사리온의 단위는요 굉장히 가격이 싼 단위를 얘기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왜 갑자기 참새 얘기를 하지? 구약에서는 비둘기 얘기밖에 안 나오는데 실제로 이 그리스 성경에서는 참새가 작은 새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참새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집비둘기도 됩니다. 그러니까 집비둘기 뭐 할 때 써요? 제사 때 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너희의 영혼의 가치가 저렇게 막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양 잡고 막 제사를 드리는 저런 것으로 속죄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죄하는 것이라는 말을 이렇게 유대적인 방법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전에 거의 1년도 더 된 것 같은데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한 적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머리털은요, 죄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상징할 때 머리털이 검지 않아요. 계시록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상징, 예수님의 그 보여지는 것처럼 설명하는 상징에서 눈이 불이 이글거리는 것 같고 머리는 백발이에요. 죄가 없으시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백발은 인생의 멸류관이라는 표현도 나오죠. 그게 나이가 많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죄가 없다는 의미도 있어요. 이 머리털이라는 것을 다 셈 바 됐다. 우리의 모자란 걸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신다고요. 우리 죄인이란 거 다 알아요.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가 윤리적으로 죄를 짓고 있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교회 활동 열심히 하고 성경 말씀 열심히 연구하고 하나님께 기도 잘하고 있을 때, 삶의 기쁨이 있을 때, 난 죄인이 아니구나. 나는 다른 잘못된 사람들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구나. 과연 옳을까요?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남이 죄를 짓거나 남이 죄를 짓는 것도 막으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 문제의식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만약에 그 의식이 있다면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주님께 간구해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주위에 예수님을 믿었다가 떠난 사람들, 또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들 손을 붙잡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어. 예수님이 부활한 건 실제야.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영원히 살 수 있어. 지금 육체가 병들고 힘들고 어떻게 되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의 죄가 속죄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믿는 거야. 물론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죄를 일으키고 나의 욕망 때문에 누군가를 피곤하고 힘들게 했다면 그것도 그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는 해야 되지만, 먼저 사과해야 될 게 누구냐? 주님이고 나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도 사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죄의 속죄를 위해서는요, 원래 죄의 가격의 4배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게 대해서 속죄를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지으시고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죄를 불러왔으니까, 내가 죄한테 유혹을 당해서 죄에 빠졌더라도 하나님께 속죄를 해야 되고, 두 번째, 나와 관계가 돼서 문제를 일으킨 그 사람한테 대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야 되고, 세 번째, 그 문제를 일으킨 것이 언제나 죄도요, 싸움도 쌍방입니다. 그 사람도 사과를 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특별한 개념인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나의 하나님이 있고 저 사람의 하나님이 있잖아요. 같은 분이세요. 하지만 저 사람이 나와 동일한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짓게 만들었잖아. 그래서 4배를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과를 한다는 건요, 세상적으로 말했을 때는 쌍방향이 그냥 우리가 그냥 서로 이해하고 괜찮으니까 된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서로 괜찮다고 해도요, 세상 법에서도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법정 구속되는 일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쩌면은 서로 죄를 짓고 있는 관계인 경우도 있어요. 사람 사이의 관계가. 우리는 괜찮지. 근데 주님이 보시기에 악하다. 그러면은 나도 그 사람도 혼나는 거예요.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다시 죄에 빠지지 않고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지 그것을 기도하면서 찾아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요,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 이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또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내 아버지 앞에서라는 표현을 해가지고 분리된 것 같이 설명하고 계신 걸까요? 구약 성경은 바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평강의 왕자로 오실 거고요, 아들격으로 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처럼 오는 것처럼, 육체를 입으신 아들처럼 오는 것으로 얘기되었기 때문에
마치 분리하는 것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 요한복음은 이렇게 돼 있죠. 나와 아버지가 하나라고,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쉬운 말로 얘기를 하자면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뭐로 시인하면? 사람들 앞에서 뭘 시인해요?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어. 예수가 죽었다 부활했대. 이게 시인일까요? 저기 교회가 있어. 나도 가본 적이 있어. 이게 시인일까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서 영원히 산대. 죽지 않는데. 이게 시인일까요?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도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고, 내가 당신한테 잘못한 게 있고 당신이 나한테 잘못한 거를 우리 같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같이 기도하자. 손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 용서한다는 건요, 원래 우리가 할 수 있는 용서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용서는 차원과 급이 달라요. 하지만 그 용서의 방식으로 뭘 하라? 주님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선포하는 그것, 시인한다는 것. 이 시인한다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가 굉장히 센 의미예요. 유언이란 뜻이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유언장 한번 써보시라고 하는 설교를 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요, 내 목숨을 내놓고서 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한테서 배우셔야 돼요. 그거는 아이들한테 성경 교육을 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잖아요. 그럼 아무 생각 없이 난 예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엄마야, 내가 아빠야 라고 얘기하지 않아도요, 아이들은요 같이 옆에 있는 사람이 엄마고 아빠인지 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연스럽게 주님은 우리 마음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아주 단순한 얘기입니다, 오늘 얘기는. 그러므로 참으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는 것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본질된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어떤 건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잘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안 하면은 막 혼내시겠지? 그리고 내가 계속 죄를 짓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혼내시겠지? 그런 방식이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나는 주님, 솔직히 가지고 싶은 거 진짜 많고요. 하고 싶은 거 진짜 많고요.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거든요, 머리로는. 제 마음이 뜨거워져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이고 주님의 제자로서 산다는 것, 주님의 자녀로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걸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만약에요,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만으로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었다면요, 천국에 갈 사람들은 훨씬 많을 거예요. 심지어 완전 쉬워요.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근데 그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요, 절반만이에요. 아닌 건 아니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안다는 건요, 내가 읽고 공부한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냐? 내 삶에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주님, 이 어려움도 감사합니다. 여기에도 무슨 뜻이 있겠지요. 주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어떤 기쁨이 있을 때도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 나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분, 이게 바로 선언이에요. 사람들 앞에서요, 예수라는 것, 예수라는 이름, 내가 기독교인입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 하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 생활을 하다 보면은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 윤리로서 봤을 때 부적절한 곳에 나타나거나 가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사업하시는 분이라면은 뭐 회사 회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술자리에 가게 될 경우도 있어요.
거기에서 실제로 신앙이 많이 자라나셨고 오랫동안 신앙하신 분들은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물로 짠하고 물 마시면서 여러분 이 술자리 같이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아직 술의 문제에 있어서 컨트롤을 못 하시는 분이다 그러면은 기도하세요. 기도. 그 자리엔 예수님 안 계신 줄 아세요? 계세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고 있는 그 순간조차도요,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세고 있어요. 어떻게? 머리카락 세듯이. 무시무시하죠. 항상 지켜보고 있다. 그런 유명한 말 있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지켜보고 있다는 말. 정말로 지켜보고 있는 분은요, 주님이세요. 심지어 주님의 이름을 모르는 자들까지도요, 다 지켜보고 계세요. 왜? 주님이 그 생명의 본체시기 때문이에요. 나의 생명이라는 것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왜 내 생명을 내가 막 굴리고 내 생명을 내가 멋대로 하는데 내가 왜 지옥에 가는 줄 아세요? 내 생명이 내 게 아니니까. 주인이라는 개념은요, 정말 주인이라는 개념이에요. 주인은 소유자란 뜻입니다. 내 생명의 소유자, 내 인생에 가는 길의 소유자, 나의 모든 것의 소유자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것을 점점 잊어갈 때 우리는 겉모양은 기독교인, 겉모양은 하나님의 사람, 겉모양은 성경을 많이 알고, 겉모양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은 너 누구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 입장에선.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삶에 있어서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다양한 환경과 상황에 처했을 때 마음속으로 과연 나는 기도를 했는가? 나는 그냥 세상에 물들어가지고 그냥 그것에 휩쓸려가고 있지 않은가 되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말씀대로 해야만 우린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굉장히 두려워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정말 깨달으셨다면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요, 진짜 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된 우리의 죄를 다 카운트하시고, 물론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과정을 자식이 자라나는 것을 부모가 바라보듯이 내 인생 전체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요 더 느끼실 수가 있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삶 안에 있고요, 교회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계신 모든 곳에서 항상 따라다니고 계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목숨을 내놓는 유언적인 고백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입술로, 우리는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이 되려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집중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순간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하면은 두 마음을 품은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구약에서 말씀하시기를 가증스러운 자, 바리새인, 겉과 속이 다른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모자라고요, 항상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인 걸 시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 고쳐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의 신앙은 이러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들이다. 우리는 항상 회개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일주일에 한 번 주님께 돌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건 너무 중요하고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주일 성수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력한 개혁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가톨릭은 이렇게 강력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전에 저도 인용을 했지만, 밭을 갈아도 내가 밭을 가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내가 공부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내가 돈을 버는 것도 주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다. 내가 건강한 것도, 내가 운동을 하는 것도, 내가 노는 것도, 모든 것에 있어서 열심을 다하자.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한 자를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게으르지 않은 자를 좋아하시고, 순수한 자를 좋아하시고, 인내한 자를 좋아하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윤리의 출발이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서구사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세계 역사 전체를 보면요, 기독교 문화권이었던 곳들이 결과적으로 세계를 이끌어왔다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시대는 많이 변화들이 있고 있습니다. 이 열심을 낸다는 것, 이슬람, 유대교 장난 아닙니다, 진짜.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들도 그들의 신을, 하나님을 굉장히 신뢰하기 때문에 부지런하게, 정결하게, 의롭게 그들의 기준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는 이것에 얼마나 열심히 있냐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비유를 들었지만 이슬람은 하루에 5번씩 15분씩 땅바닥에 배를 깔고 신에게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요 15분씩 벽을 보면서 시편을 읽을 수 있는 최대한 많이 읽으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시인하라. 그렇게 하여야만 된다. 오직 그것만이 예배고, 그것만이 기도고, 그것만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에 적혀 있어요. 그걸 믿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럼 과연 이 시인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요, 교회에 왔을 때만 시인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시인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인이라는 건요, 개인적이기도 하지만 아까도 그 죄의 문제, 속죄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 드렸잖아요. 4배로 갚아야 된다, 구약적으로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같이 손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생활을 하고 있나요? 가족이 만약 기독교인이라면은 가족끼리 모여서 반드시 기도하고 성경 보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같이 손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건 당연한 얘기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한 발짝 한 발짝 성장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고요, 내 삶에 있고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떴을 때 주님, 오늘 이 날을 나에게 허락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승리하게 하소서라고 시작해야 되는 거고, 눈을 감을 때도 주님, 오늘 피곤한 일들이 있었고 주님의 뜻에 맞지 않게 행한 것들이 있었지만은 주님, 내일은 더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잠드는 것. 심지어 우리가 목숨이 다할 때도 내 삶은 너무나도 행복했어. 왜 행복했는 줄 알아? 예수님을 만나서 나 이제 천국 가 라고 할 수 있는 것. 정말로 기독교인, 참 기독교인이라면요, 웃으면서 죽을 수 있어요. 고난이 있어도 웃으면서 죽을 수 있다고요. 왜? 부활에 있는 걸 아니까요. 그리고 그 순간조차도, 고통의 순간조차도 주님께서 함께 그것을 느끼고 계시다는 걸 잊지 않는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잊어가는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이 말씀처럼 두려워할 자인 자, 유일한 자, 주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는 어떠한 두려움도 없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서 거듭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시인하는 것이 고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때 목숨을 내어놓는 것과 같았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목숨과 소중한 것들을 다 내어놓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눌 수 있다면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참 주님의 자녀들로 거듭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